네, 안녕하세요. 송승훈 전도사입니다. 오늘부터 성경이 가르치는 헌금의 의미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10분 내로 진행되는 음성 녹음이기 때문에 말씀 구절은 각자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읽으실 말씀은 고린도 후서 9장 1절로 5절입니다. 먼저 각자 성경을 읽으신 후에 이 녹음 메시지를 다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헌금의 의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에 있는 이 교회, 예를 들어 향동교회를 생각해 본다면 이 향동교회는 엄밀히 말하면 향동 예배당이겠고요. 이 향동 예배당에 모인 모든 성도들을 향동교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의 교회이고 동시에 하나의 사회적인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이웃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야 하는데요. 우리들이 볼 수 있는 이 하나의 사회적인 존재들로서 과연 어떻게 명확하게 우리가 성장했는지에 대해서 자취를 남기고 지나가는지 알아보려면 항상 현실적인 것들을 주의해서 보아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중요한 것은 헌금이라는 부분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을 보려면 헌금이라는 것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헌금이라는 사실은 하늘과 땅, 위와 아래로 구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헌금이 땅으로는, 이 아래로는 사람이 사는 세상에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충당해 나아가는 데 쓰이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로는, 위로는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했다 하는 확실한 증명이 됩니다. 자, 하나님께 무엇을 어떻게 했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다음의 생각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헌금에 대해 받으셨다든지 받지 않으셨다든지 또는 이 헌금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다든지 하는 측면에서 결국 모두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게 됩니다. 자, 따라서 헌금이란 단순히 기부 혹은 부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혹은 나 개인의 이 헌금을 받으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가 나에게 이것을 바쳤구나. 내가 인정한다. 라는 이 사실이 반드시 있어야만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효과가 있어야 교회의 보탬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러한 하나님의 인정의 사실, 즉 하나님의 간합하심과 연락하심이라는 효과적인 사실이 없이 그냥 돈을 많이 내서 그 돈으로 이 교회가 많은 일을 했다고, 즉 이웃을 돕고 교회가 커지고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어떤 가시적으로 진행된 사업의 결과가 뚜렷하게 보이고 진행됐으니까 교회의 보탬이 됐다라고 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이해되시죠? 어떠한 돈으로 큰 사업이 진행돼서 훌륭한 성과를 거뒀다라는 그 자체가 곧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는 증거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는 인정의 사실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그렇습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효과만 내면 되니까 어느 정도만 적당히 헌금을 내서 그냥 표시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생각도 심히 부족하게 됩니다. 자, 쉽게 말해서 헌금에서 많고 적음이라는 양의 문제도 성경은 항상 민감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배경을 기반으로 하나님께 무엇을 올려드린다라는 사실을 조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헌금은 사실 창세기부터 볼 수 있습니다.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각각 무엇을 어떤 식으로 드렸는가 하는 데서부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린다 하는 자취를 보게 됩니다. 인류 창조 이래로 인류의 맨 처음 세대부터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려야 할 것인가를 알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 이후로 노아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요.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여기서 잠깐 헌금이라는 말의 뜻을 살짝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헌금은 바칠 헌자의 쇠금자입니다. 한마디로 돈을 바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돈이라는 말이 포괄적이긴 해도 성경 당시에 돈이라는 것을 바치지는 않았고 하나님께 무엇을 바친다 하는 것은 꼭 돈을 의미하지는 않았습니다. 핵심은 하나님께 무엇을 올려드립니다 라는 의미가 가장 강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쇠금자 대신에 윗상자를 바꾸어 넣어서 헌금 대신 헌상이라는 표현이 좋겠습니다. 한마디로 위로 올려드립니다 라는 의미겠죠. 실제로 네이버 국어사전에 헌상이라는 것을 쳐보시면 임금에게 바침, 물건을 삼가 올림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주 적합한 표현이죠. 그래서 이제부터 헌상이라는 말을 사용하도록 하겠고 듣는 여러분들은 편하게 그냥 헌금이라고 생각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이 구약에서 방금 이 제사를 드렸다라고 했는데요. 이 제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가축을 희생시켜서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둘째, 잡은 짐승의 고기든지 그 짐승에게서 나오는 기름이든지 아니면 자신이 농사지어서 얻은 곡식이든지 혹은 고운 가루든지 어떠한 물질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고대에서부터 가르쳐왔고 다 성경에 나오는 사실들입니다. 한마디로 제사는 희생 제물의 의미도 있고요. 하나님 앞에 예물로서 무엇을 드린다라는 두 가지 의미가 다 들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원시적인 예배 형태입니다. 자, 이렇게 제단을 쌓고 드리는데요. 이것만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식의 전부가 아님을 깨닫게 되는데 아브라함과 같은 위대한 신앙의 선지자고 동시에 믿음의 아버지이자 우리의 신앙의 족장인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날마다 각성하고 깨달아갑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제사와 예물이라는 두 가지뿐 아니라 자기 소유의 10분의 1을 드리기도 합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이 북쪽에 가서 동방의 네 왕들을 무찌르고 돌아왔을 때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리는 사실이 창세기 14장 17절로 20절에 나옵니다. 오늘날 우리가 쓰는 이 11조라는 말을 아브라함에게서 유래를 찾아볼 수 있겠죠. 실제로 이 11조는 나중에 법적 제도가 되는데요. 이스라엘 민족이 편성되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산업이 세워지면서 이에 대한 규범으로서 11조가 나타나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 11조는 모세 법전에 등장합니다. 이 모세 법전에서 율법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은 거룩한 백성, 즉 교회로서 존재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 전체의 구상, 제도를 그려낼 때 이 물질 관계에서 독특하게 11조라는 예식의 방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 것인데요. 헌금이라는 것은 위와 아래로 나누어 볼 수 있다는 사실, 또한 헌금이라는 것은 가인과 아벨부터 볼 수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헌금이라는 말 대신에 헌상이라는 말을 써볼 수 있겠다라는 것도 말씀드렸고요. 실제로 이 제사뿐만이 아니라 11조라는 것의 유래를 아브라함부터 발견하고 나중에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세워지면서 법적으로 규정된 사실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